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어떤 빚을 졌을까요? 세상의 돈이나 재물에 대한 빚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살 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살아갈 안식처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마도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집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보다 세상과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배은망덕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빚쟁이죠. 남은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은 말씀합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옛 습관대로 살면 그 삶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없고 열매도 없으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의 행실, 즉 육체의 욕망을 죽이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내 감정, 내 고집,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의 옛사람을 억누르고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몸의 행실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14절은 또 설명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서 모든 양분을 공급받듯이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려야 합니다. 나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보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대로 살던 내 옛모습을 과감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기 때문이죠.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고 아버지시죠. 그 덕분에 우리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감히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한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도 증언하셨죠.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사면 불로 인을 찍어서 자신의 양임을 표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도장을 찍으신 거죠. 그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17절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책임을 동시에 말합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하지만 바울은 영광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한 가족이라면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으며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이제는 이 놀라운 신분에 합당하게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따를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큰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큰 은혜를 알았으니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특권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격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